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내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외관을 완성한 솔로몬이 성전의 내부를 꾸미고 짓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전 내부는 기본적으로 백향목 널판을 사용하여 모든 벽을 입혔고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벽에서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으로 벽을 세워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니까 내소가 20규빗이면 외소 즉 성소는 40규빗이 됩니다. 이 전체를 백향목으로 돌려서 벽을 댔습니다. 그 말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석재가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이 내소의 치수를 보면 사방과 높이가 다 20규빗인데 본래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한다면
외소와 높이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고, 이것은 본문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외소에서는 몇 계단을 올라가서 내소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내소는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이 필요했을 것인데 역대하 3장을 보면 대략 18톤 정도의 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21절의 금사슬은 아마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성소 문 앞에 휘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묶는 역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금은 광야 시절 성막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금이 알려주는 의미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무엇보다 순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을 화려하게 하고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외관은 화려하나 내실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성소의 밖이 아니라 안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꾸미고 가꾸고 또 단장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마치 말씀에 이르신 것처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온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잘 다듬어지고 채워지는 삶이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보면 성전 내소의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규빗이면 굉장히 큽니다. 대략 한 4.5m에서 5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길이가 각각 5규빗이니까 두 그룹의 날개 끝은 당연히 벽에 닿게 되고 한가운데서 두 그룹의 날개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누군가가 들어가면 정면에 큰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물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그룹은 대략 2층 건물 정도의 크기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정면에서 그렇게 굉장히 큰 그룹 앞에 사람이 선다고 상상해 본다면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 이런 모습을 즉시로 느낄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또 형상화할 수도 없지만 큰 성소 안에 압도적으로 보이는 그룹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라는 것도 실제로 이 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뽑히고 선택된 그런 사람도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크고 위대하고 강함을 과시하거나 드러낼 수가 없고 철저하게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성소, 즉 외소의 장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소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고 마루는 금을 입혔습니다. 의미는 지성소, 즉 내소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은 안뜰에 대한 것인데 안뜰에 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이 안뜰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은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을 말하는데 그 공사 기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전 공사는 솔로몬 4년에 시작하여서 11년에 끝나 꼬박 7년 동안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와 식양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건축 과정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따랐고 또 이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큰 공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쨌든 이로써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여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해왔겠지만 그 기간은 사실 조금씩 완성을 향해서 나아갔던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 동안에는 때로 지루함도 또 공사의 어려움도 지침도 피곤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계획해왔던 것들을 하루하루 이행하고 실천하고 다듬고 펴고 또 만드는 이런 일들을 묵묵히 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7년의 긴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은 마루를 까는 날이 되기도 하고 오늘은 무거운 돌을 쌓아 담을 만드는 날이 되기도 하며 오늘은 매끄럽게 다듬어 벽을 된 곳에 고루고루 금을 입히는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루를 깔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돌을 들어 올리면서 힘겨워 때로는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겠지요. 금을 입히면서 경이롭게 변해가는 벽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고 웅장한 그룹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루하루입니다. 묵묵히 주어진 설계도를 신뢰하고 한 부분 감당했던 그 시간들처럼 우리도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의 연속인 삶은 아니지만 인생의 설계도인 말씀을 신뢰하고 묵묵히 오늘 이 일로 내일은 저 일로 한 칸 쌓아가고 때로 경외감을 만끽하고 때로는 힘겹지만 도전하고 때로는 땀으로 수고하는 날들을 이어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성전이 완공되듯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들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정금을 입혔던 건축가들처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채우고 입혀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룹 앞에서 겸손을 배웠던 대제사장들처럼 우리 안에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생각함으로 겸손히 살아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묵묵히 설계와 식양을 따랐던 일꾼들처럼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충실함이 쌓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정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을 맛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우리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겉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정성을 쏟았던 건축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내면의 충실함을 잃지 않아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7년의 긴 시간을 꾸준히 지었던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었던 것처럼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하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환경의 거침 때문에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치유와 나음의 날들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상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늘의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